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고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주님이 서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인들끼리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아멘. 여러분도 살면서 나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제게는 항상 많은 고민과 갈등이 설교에 있습니다. 1년이면은 제가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한 400번, 500번 정도 많게는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설교는 제게 큰 중압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설교의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 과정 거기서 반드시 전해야 될 말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것인가 이 사이에서 제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할 때는 다는 아니지만 다소 인간적이고 어떤 이 타협하는 정치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 제게 먼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부디 여러분의 영혼을 살지게 하고 또한 여러분 인생에 좋은 양약이 되기를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여러 많은 시들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붙은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작자 미상인데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 길이 또 쉽겠습니까? 험난하지요. 누가 이렇게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도 없는 그 모든 험난한 과정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권자도 있을 수 있고 영주권자도 있을 수 있고 또 한시적이나마 여기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뉴질랜드 산다고 하니까 좋은데 산다고 이렇게 좀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좋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깨끗한 자연과 또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땅 대한민국이 아니죠. different land. 여러 인종들이 있습니다. different nation, different language, culture. 여전히 스트레인지합니다. 오래 살았어도. 이런 속에서 남들은 뉴질랜드에 대해서 동경하기도 하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사는 우리는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아주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누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치 짓눌려서 어깨 터져버린 과일 같은 그런 심령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누군가 또는 무엇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아는 게 있고요. 경험한 게 있고요. 뭐가 됐든지 그래도 가진 것이 좀 있고 그리고 자신감도 좀 있고 또 내가 계획하고 뜻을 세운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왼쪽이나 오른쪽을 봐도 우리에게는 때때로 어디선가 나를 도와주는 손이 필요함을 여실히 느낍니다. 은연중에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고.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확실한 고백입니다.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사람 다 도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어디서 찾고 누구한테 도움을 기대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여러 사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능력, 재능, 요행수, 무당 찾고, 점쟁이 찾고, 도사 찾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뭘 좀 더 알고 더 가진 게 있고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무슨 도사나 무당이 뭘 알아요? 도사에게 무당한테 자기 자신의 미래를, 가정의 미래를, 자녀의 미래를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가 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도사, 무당한테 물을 겁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냐고요? 응? 우리가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기댈 거 사람인데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진정 도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코끝에 호흡 한순간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숨이 곧 호흡이 끊어질 코끝에 호흡이 있는 코끝에 생명이 있는 코끝에 호흡만 사라지면 다 끝나버릴 인생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 능력을 셈할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찾는지 분명히 찾을 때부터 확실해야죠. 술 취한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뭘 막 찾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뭐 잊어버리셨어요? 지갑 잃어버렸어요. 아유, 중요한 거 있거든요. 정신없이 가로등 밑에서 찾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저쪽에서 잃어버렸어요. 저쪽에서 잃어버렸는데 가로등 밑에서 찾아요? 가로등 밑에가 화나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잃어버린 데는 저쪽인데 거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가로등 밑에서 찾는다.
우리가 이런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해서 어리석은 일을 하진 않겠지만 어디서 잃어버리고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고 헛된 데를 짚고 다니는 거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맞습니까? 믿습니까? 인생의 복은 우리 손에 뭔가 쥐어지고 내 앞에 뭔가 딱 떨어지고 이것도 복이지요. 근데 더 중요한 복은 깨달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산은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 거기서부터 내 도움이 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인식, 이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무신론자가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도로변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하도 소리치려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당장 나 한번 지금 죽여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좀 큰일 나보려고 어떡하려고 혹시라도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거 봐, 아무 일도 없잖아. 개코나 하나님이 어딨어? 할머니가 유심히 쳐다보니까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인 줄 알고 할머니한테 물어. 할머니 없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선생님 자녀들 있습니까? 예, 아들 둘 딸 하나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느 날 선생님 자녀들이 그냥 도로변에 가서 나 죽여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당장 죽이라고,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라고. 그러면 선생님의 자녀들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신다고요. 선생님도 지금 기다리시고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했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도 벌고 명성도 있고 누가 봐도 힘이 있을 것 같아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자기 코끝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 호흡을 한 호흡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숨 쉬었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자체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찾고 도움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날마다 타고 다니시죠? 자동차가 고장날 때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일 같은 거 교환할 때는 가서 자동차 정비소에 맡기면 되는데 고장이 났었는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고장 난지 알면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칩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병원에 갔어. 내가 아무리 이상한 것 같아도 내가 병명을 모를 수 있거든. 알면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당신 이런 병이니 지금 심각하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수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만지시거든요. 자녀들은 보통 자기 부모의 능력을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부모는 좋게 보고 남의 부모는 조금만 해도 괜찮다고 대단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나 이런 설교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그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또 바깥에 있는 분들이 더 좋게 여겨집니다. 그거 어쩌겠어요. 우리에게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 맛있게 보이는 그런 본래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 존경한다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존경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귀한 일이고 예사롭지 않게 보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잖아요. 믿는다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동상이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 신을 더 따르거든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복을 빌겠다고 자기가 만든 신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다 모양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발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역할합니까?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냄새 못 맡아요. 말 못해요.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도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신인 줄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했던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그 땅에 신이었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신이었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빌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무슨 힘이 있냐. 여러분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우상 가까이 하지 말고 점쟁이, 무당, 보사 이런 거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듣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뭘 더 말해? 그걸 믿는다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내 문제, 아픔, 겪고 있는 남모르는 고통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의 살고 죽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임의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수습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도 나를 갖다가 꼬리를 물고 힘들게 하는데, 지금은 어때? 지금도 눈앞에 닥친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코너로 몰아세우는데,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더 장담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우리 코끝에 한 호흡만 들어오지 않아도 그날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신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개인에서부터 국가와 전 세계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주세요.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침공하는데 어떻게 알고 오는 공격로를 딱딱 알고 막아내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완전 군사비밀, 탑시크릿인데 어떻게 알고 막냐 이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아람이 어디로 쳐들어오니 거기를 막고 방비하십시오. 이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람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공격합니다. 집을 뺑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를 수종드는 게하시는 두려웠습니다. 죽었다고. 엘리사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냐? 안 보이는데 엘리사가 눈을 열게 해서 보니까 하늘에 저 적군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천사 하나만 있어도 싹 다 그냥 한순간에 쓸어버릴 텐데 그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보내셔서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보호 못합니다. 못 지킵니다. 내 자녀 지켜, 가정 지켜, 내 인생의 삶을 지켜 못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도 못해.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우리 한계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빙 둘러서 원형으로 진치고 있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고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3절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졸음이 옵니다. 잠을 잡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졸음이 오고 잠이 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너지고 당장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졸음이 옵니다. 잠을 자야 된다니.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한계.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어버려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풀타임으로 우리를 위해서 깨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졸립고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 피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삶이 다급하고 절박하고 너무나 힘든 순간인데도 졸음이 와요. 잠이 와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 주님 지켜주십시오. 나, 자녀, 가정, 우리의 생업, 사업, 우리의 믿음 지켜주십시오. 잠잘 때 꼭 기도해, 꼭 자야 된다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치셔. 그래도 졸리고 졸음이 올 때 그때 맡기고 기도하고 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늘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나. 여러분, 해와 달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태양과 달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과 달이 우리에게 해로울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태양이 오래 내리쬐, 지나치게 밤의 달빛이 오랫동안 내리쬐. 태양의 열기는 다 말라버리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말려버려요. 제가 정신 이상에 관한 그런 글을 찾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단히 흥미로운 거 하나를 보게 됐어요. 정신 이상자를 영어로 로나틱스라고 합니다. 이 로나틱스의 사전적 의미를 쭉 보면서 달빛의 영향을 받아서 미치광이가 된다. 그 음산하고 요괴스럽고 음습한 것들이 밤에 이루어져. 그런 것들이 밤에 깨어나고 밤에 활동. 우리 인생의 밤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멘탈의 이상이 멀쩡한 것 같은데도 우리가 약해지고 힘들어져.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불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발이 헛디디지 않게 하신다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발이 미끄러져 발이 헛디뎌서 다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이 삐끗하는 거야. 그리고 걸어가는데 내가 밟는 땅이 여기 딱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냥 내 발이 안 닿는 대로 한치만
한 치만 더 밑으로 해도 발 헛디디면서 우리 넘어져 다치거든요. 인생도 그래요.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삐끗해버립니다. 나는 내 예상과 계획으로는 여기다 발을 디디면 딱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발을 내디뎠는데 발이 안 닿게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듭니다. 아니 잘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와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니야. 뭐라고 설명이 안 돼. 그냥 어느 날 그냥 시험에 들어버렸어. 그리고 시험 든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 우리의 모습 속에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라 그러는데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들어서. 마치 뭔가 담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길을 못 찾는 건지 하나님이 담을 막아버리신 건지. 지난주 새벽부터 조금씩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막혔던 불통을 열어주시고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다. 계속 알았다. 다른 누가 몰라줘도 괜찮은데 하나님 몰라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놓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알았다. 그래, 알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늘 앉아만 있었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걸이나 하고 성전 미문에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네 자리를 거적대기 걷어치우고 일어나 걸으라고 놀랍게 묻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어요. 구걸하는 거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도 돈 좀 달라고 동냥을 하는데 줄 돈은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날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일어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무릎 관절이 펴지고 일어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일어서지는 겁니다. 걸어보니까 걸어지고 뛰니까 뛰어지는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 뛰면서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38년 된 어떤 영육간의 병들을 고치고 자리 털고 일어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것입니다. 38년 된. 자신도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다 쭉쭉 펴지고 일어서서 뛰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 우리 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지키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All harm. 모든 해로움입니다. 모든 해로움.
거기부터 We will watch over your life. 너 네 생명 내가 지켜줄게. 네 영혼 내가 지켜줄게. 생명보다 더 나은 게 뭐 있어? 생명 끝나면 다 끝나죠. 생명 끝나면 그 다음에 진행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신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 없이 육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또 생명을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나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상이에요. 하나님 우리 일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스케일이 말이죠. Now and forevermore.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가 이런 약속을 하시, 누가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고. 네 인생, 네 출입 지켜주겠다고. 누가 약속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특별하고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지만 일상 속에서도 도우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정치적인 이유로 도망 다닐 때 추격군이 바로 뒤쫓아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굴 속에 들어갔어. 미쳤지. 뒤에 오는 수색대가 전부 다 굴을 수색할 거 아니냐고요. 죽은 목숨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미줄을 동굴 입구에 치는 겁니다. 아마 사람이 봤으면 기네스북에 올랐을 겁니다. 이 거미는 인류 역사에 남은 거미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는 미물 같은 것을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널 안이 등이 환하게 켜있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분명하다면 터널도 갈 수 있죠. 터널 안에 불이 다 꺼졌어. 우리의 불도 꺼졌어. 곤란하죠. 어떤 사람의 터널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터널은 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널 끝 지점에 지금 도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터널 입구에 들어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지킴이시고 우리의 가이드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거기서 도움이 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말씀을 맺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